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 아침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뜻과 힘과 주님을 향한 모든 열정을 다해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여 자기를 낮추심. 오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시라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고 천지 만물의 이치도 주님께 있습니다. 폭염과 장마의 날들 가운데서도 이따금 맑은 푸른 하늘을 주시면서도 전염병과 기후위기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에 등불이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으니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만이 참된 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 권세는 일그러질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도 변함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나같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오며 육한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인간의 삶이 태어나는 것 빼고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죽음으로 향해 간다고 볼 때 죽음 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든지 또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복용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연히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셔서 어쨌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론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선택, 신에 대한 이 선택 여부도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자 은총이라고 기독교 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담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소집을 하고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그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 현 시점까지 그들이 심지도 않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먹고 있는 이 풍요의 삶이 그들의 활과 창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멸망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고하듯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견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강력하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그 증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그들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적인 서약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 담보가 되는 것이 당시 고대의 언약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선택한다, 그 운명을 거기에 건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모든 행동하심이 그들을 생명 안으로 초대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 이 앞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제 그 생명이 아들에게 맡겨져서 아버지가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듯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의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생명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어려워했고, 혹시 여러분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며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그분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언약적 서약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사실 값비싼 신앙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간 것을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 땅에서 생명을 영원으로 늘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은 무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은요, 생명의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순간적인 깊이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깊이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체험한 이 생명에 대한 모든 기쁨에서 우리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 마주하게 되면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악에 대한 투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한 투쟁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투쟁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말하려는 그 의도성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투쟁의 적대자가 혈과 육, 즉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즉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두드러진 자본주의의 세계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거대한 자본의 세계에서 생명이 착취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화려하고 그릇된 그 허영에서 인간들의 소비를 부추기면서 이 소비하는 것 문화를 부추기면서 인간들의 영혼을 쉽게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이보다 인간에게 달콤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이 투쟁의 목표는 악한 날에 생명을 위해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며 동시에 우리가 옹호해야 하는 가치이며
관철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일치에서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영생에 대한 설명을 어려워하고 여러분 떠나갔을 때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고, 또 베드로는 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그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부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지를 늘 우리의 삶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에 영생의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빌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의 영을 맡깁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서 작은 생명들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복음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생의 주체이신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정의, 평화, 신앙,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거예요.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질 거예요.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질 거예요.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질 거예요. 내 영혼 질 거예요.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님,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신음을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간이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반성해야 함을 늘 성찰하게 하시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재난에서 위기를 직면하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함께 말하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공존을 위해 힘을 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더위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간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계에서 생명을 지향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을 위해 투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엄지영 성도입니다. 금주원금은 21만 원입니다. 지출은 64,23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니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넷째 주 기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먹거리들의 이 물가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10% 정도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의 탓이 나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온 상승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정도 빠르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올 여름이 어쩌면 앞으로 있을 여름 중에 가장 신선한 날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이 공간이 위도의 문제 또는 이 도시화로 인한 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보다 한 3배 정도 빠르다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서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토요일인데요. 기후정의 행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기후정의의 행진을 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돌아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이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일들을 행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도년에 강남 일대를 행진을 한다고 하니 오후 3시에 그 일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서 정의 행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계시니 어찌나 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계시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그 실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매일의 삶에서 그 실체를 경험하며 영원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